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입니다. 한 음성으로 읽겠어요.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하겠어요.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저나 여러분들은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사람. 영이 죽은 영이에요. 영이 지옥 가는 영입니다. 심판받는 영입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마지막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에는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양이 죽어야 되고 때로는 소가 죽어야 되고 염소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한 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마지막 제물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새 언약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죄가 죽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들어가지요.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끝내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믿는 순간 우리 영이 살아나는데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영이 죽어 있는데 어느 날 복음, 예수님의 소식을 딱 듣고 예수님을 딱 믿었더니 영이 딱 살아난 거예요. 개새끼도 말입니다. 엄마가 애미가 깔아가지고 죽였더니 그 주인이 그 개새끼 들고요. 그 심장 살리려고 계속해서 이 개새끼도 살리려고 그리고 그 입을 벌려가지고 인공호흡을 하고 또 개새끼도 그러면서 이 주인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개새끼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 강아지도. 몇 분이 지났는데요. 숨쉬기 시작하네. 개가. 그 강아지가. 그래가지고 한참 후에 이게 깨어나가지고요. 다시 애미젖을 빨아먹더라고. 개새끼도 죽은 거 살리려고 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 사람이 이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되겠어요? 살려줘야지. 그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영이 아니요. 이제 여러분들은 살아난 영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왜? 이제 영이 살았으니까. 근데 이 영은요. 지금부터 저나 여러분들은 안 죽어. 영이 예수 믿는 순간 안 죽어.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이 영은 안 죽어. 그 영은 그대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영은 그대로 살아나.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자죠.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재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대통령 하시고요.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서 굉장히 부자가 되고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영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죽어. 이 육신은 죽는 게 더 낫잖아. 그치? 평생 키 작은 사람이 소원이 키 크고 싶은 건데, 그치? 그 키 작게 태어나가지고 평생 소원이었던 키 크고 싶은 건데, 키 작은 육신 다시 얻고 싶어? 네? 나는 평생 날씬하게 한번 멋있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뚱뚱해. 아름답지도 못하고. 응? 오늘 누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마스크 좀 벗어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잖아. 마스크 벗어봐. 마스크 써가지고 이 사람이 인물이 이쁜지 안 이쁜지. 여러분 내가 나를 봐도 내 모습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육신 덩어리 끄떡하면 아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그리고 연세 드시면서 늙어가지고 이제는 쭈글쭈글해지고 그거 육신 덩어리 이거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사는데 이 육신 덩어리는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게 지금 내가 내 영, 지금 살아있는 내 영, 이 영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으로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죠. 만일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내 영이 살아나고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야.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믿을 때 이미 저나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 영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 회복된 영, 살아난 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아난 영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살려줘야 돼요. 영이. 이 영도요, 육신이 배고픈 것처럼, 그러면 힘이 없는 것처럼 영도 찬양, 예배, 기도, 말씀으로 충만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하고 안 드릴 때하고 우리 영이 다른 거예요. 은혜 받으면 영이 새로워지죠. 그럼 살맛이나 은혜 받으면 말입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도 용서하게 됩니다. 예, 우리는 이제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우리 영은 죽은 영이 아니라 살아난 영,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영은 안 죽습니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영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제 저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으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먹을 때에도. 아멘. 영적인 사람으로 오늘 사람을 만나고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요, 영적인 사람으로 말씀도 좀 읽고 예배도 좀 드리고 기도도 좀 하고, 할렐루야,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영이 아니에요. 살아난 영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는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 되었다.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9절 중반 이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알았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외모로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은 우리는 알아요. 특히 내가 나를 알아.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야.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음이 있어야지. 언, 행, 심, 사, 이목구비, 일거수, 일투족이 예수님을 닮아야지. 말할 때에도 맨날 건드리면 시, 그리고 그 다음에 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한번 해봐. 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발. 그렇다고 꼭 하냐? 그게 욕이죠. 그렇죠? 운전할 때에도 항상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이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나쁜 생각은요 안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영으로 생각하는 거.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다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5절 시작. 네.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을 따르는 사람이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음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심지어는요 숨 쉬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것까지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욕했어. 요즘에 사람들이 참지 못하죠. 요즘에 저도 옛날같이 크락션을 잘 안 누릅니다. 누를 때에도 살짝 빽 이렇게 이 세게 누르면요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 그러면 또 화가 나가지고 창문 열고 왜 욕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발로 차고요. 안 되면 돌 던져요. 지난번에 그랬잖아. 오토바이 타는 사람하고 시비 붙었는데 저 멀리 가길래 끝난 줄 알았더니 골목에서 나와가지고 그 신호 대기하고 서 있는데 그냥 돌 던져가지고 유리창 깨고. 지금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앞차가 늦게 간다고 빽하면요 요즘은 다 야구방망이 하나씩 싣고 다니나 봐. 아니면 망치 한마 하나씩 싣고 다니나 봐. 그거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무차별하게 본네트를 유리를 막 망치로 깨잖아요. 진짜 심하면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는 거예요. 코로나19보다도 사실 그런 게 더 무서워.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그만 헤어지자 그랬더니 쫓아가서 죽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저녁에 오프라인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요, 오늘부터 살아난 영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자예요.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악한 생각하지 말고 나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때는 누구를 죽이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네,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목사인 저도 그렇다고 죽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성경은 형제 보고 나가라 욕설만 해도요, 죄예요. 살인죄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딱 믿는 순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으로 오늘도 살고요, 내일도 살고요, 항상 이 영은 안 죽고요, 이 영은 천국까지 가는데 이 영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육신은 죽지만은 살아있는 동안 영을 쫓아 사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영이 이끌어가는 대로 육신이 살아야지, 육신이 이끌어가는 대로 영이 살면 안 돼.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아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건 육신이 내 영을 다운시킨 거예요. 성경을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 9시 조금 넘어서 잤어요. 아주 푹 잤어요. 딱 깼더니 2시 10분인가 됐더라고. 그래, 소원은 더 자고 싶은 거죠. 2시 10분에 딱 깼으니까 더 자야지. 그랬더니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오래간만에 제가 성경을 역대상 5장부터 성경을 쭉 읽었어요. 22장까지인가? 5장부터 정독을 하면서, 야, 그 오밤중에 그 성경을 읽으니까 참 은혜가 돼. 은혜가 돼요. 역대상, 참 진짜 은혜 됩니다. 역대상.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 하나도 안 돼. 역대상은요, 1장부터 맨 족보 얘기만 나와. 족보. 다윗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역대상은요, 그 야곱의 12아들, 그 족보 얘기예요. 다 족보 얘기야. 역대상은. 그러다가 이제 다윗 얘기로 마무리하죠. 다윗 얘기로. 근데 다윗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게 헷갈려. 그리고 그걸 밤에 이렇게 연필로 써가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쭉 읽기만 하는데, 읽고 나면 사람 이름도 기억 안 나. 그리고 같은 이름이 또 나오거든요. 그럼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저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 그래도 정독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영의 사람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라면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TV를 켜겠죠. 아니면 유튜브를 켜가지고 다른 유튜브 요즘이요. 핸드폰도 제 핸드폰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화면이 넓어가지고 영화 보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 거 보면 시간 금방 가잖아. 그런데 제가 영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너 어제 하루 종일 성경 읽었냐? 주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고.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갖는 거지. 그래서 영의 사람은요, 육신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요, 평생 몸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십자가야. 그걸 지고 끙끙 앓면서 오늘 또 따르는 거예요. 아셨어요? 권사님, 그렇게 피곤해도요, 새벽기도 와야 돼요. 왜?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니까. 그 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요즘에 새벽기도 숫자가 많이 늘었어. 코로나19 때인데도 불구하고요. 새벽기도 이분들은 전천후야. 코로나19가 많던 즉던 꼭 오시더구만.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가요, 얼마 전에 새벽기도 오시는 장로님 한 분 있어.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분이 예배가 끝났는데 안 가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지갑이 없어졌대. 근데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없어. 근데 지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장로님이니까 어디 설렸겠죠 하고 이제 찾다가 못 찾고 가셨어. 근데 그분 전화번호를 제가 몰라. 아주 궁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잠도 안 와. 새벽기도 끝나고 잠시 좀 쉬려고 해도. 근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 지갑에 한 30여만 원 있었나 봐. 근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지갑 찾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디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바지에 넣는데 속으로 내려갔나 봐. 내려가다가니 어디서 걸렸는데 다행히 집에까지 그게 안 흘리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찾았어. 너무너무 감사해. 제가 이제 그거를 끝난 줄 알았어. 한 주인가 두 주인가 지났는데 무명으로 헌금이 30만 원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제가요 한전사님한테 그랬어. 야, 이거 아무개 장로님 하신 것 같다. 자기가 교회에 와서 지갑 잊어먹었다고 해가지고 양심이 찔린 거야. 그래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장로님 마음을 너 그거 잊어먹었다고 너 목사님 순간 마음에 너 근심하게 했지. 너 그거 예양교에다 드려라.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그런데 그 뒤로 매달 문명으로 매달 헌금을 해. 조금도 아니요. 몇십만 원씩 하는 거예요. 저는 알아. 똑같은 글씨에 거기에 딱 써요. 여러분 참 이 얼마나 양심 있는 장로님이십니까? 다른 데서 만약에 지갑을 잊어먹었다 막 그랬었으면 이분이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장로인데 교회에서 지갑을 잊어먹었다고
어? 거기에 목사님도 전사님도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그렇잖아요. 순간 새벽기도 오신 분 중에 누가 들고 갔나? 집어갔나? 근데 그럴 사람이 없잖아. 근데 순간 마귀가 역사하면 그런 의심을 갖게 되잖아요. 제가 그 뒤로 그분에 대해서 생각이 깊어졌어. 그리고요, 이분이 꼭 저기다가 헌금을 저기 뒤에다가 넣고 가셨어. 꼭. 그래서 자기가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시라고 보니까 계속 헌금해가지고 그게 쌓여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요즘은 안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한꺼번에 하시더라고. 제가 영의 사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믿고 나면 육신으로 살면 안 돼. 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요, 벌써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원을 갑니다. 기도원에 가면 은혜를 받고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저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요, 잘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영이 죽으면, 영이 죽는다는 것은 영이 깔아지면 또 다시 이제 옛날로 들어가서 부부가 싸우고 막 그래요. 힘들어. 그러면 내가 기도원 한번 다녀오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분이 싫어요. 나보고. 그래. 왜? 기도원 갔다 오면요, 은혜 받고 오면 다시 회개하고 회개하고 나면 또 자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야지. 안 한 거예요. 내가 영이 이렇게 영적으로 깔아졌는데 기도원 갔다 오면 내 영이 확 살아나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거든. 왜?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성령이 욕하지 말라고 하는데 욕하면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찜찜해요. 그렇죠? 심지어는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 그 도둑질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계신 사람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흥하거나 말씀 들으면 회개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동안 까먹었던 11조 다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코로나19 끝나면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아주 영적인 사람 하나 모셔놓고 좀 회개 부흥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동안 11조 안 넣은 분들이 너무 많아. 헌금 생활하다가 중단한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11조 좀 헌금, 11조 헌금 좀 하시라, 아니 11조 설교 좀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 여기까지. 그동안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뭐 풍성할 때나 언제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싸웠어요, 부부가.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분이 아멘 하고 화해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남편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남편하고 관계가 좋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남편 걱정도 할 줄 알고 남편 이해도 할 줄 알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어제 그젠가 한 전사님이 나보고 그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이정미 권사님이 있는데 성가대 지휘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직장에만 가면 이 한쪽 귀가 안 들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청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성가대 할 때에도 못 들으니까 한쪽 귀를. 이게 항상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이게 이제 일터에 딱 가면 꼭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검사를 다 하잖아요. 혈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제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귀 좀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를 했나 봐.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지난 주일날 뚫린 거예요. 아멘도 아니요. 저는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본인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귀 좀 열어달라. 근데 이게 뚫렸나 봐.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한능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자기 귀가 열려서 잘 들린다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들이 있죠. 담임 목사는 항상 왕따 시키더구만. 그렇죠? 좋은 일 있으면은 그런 거 문자로 해서 목사님 저 이번 주간에 이렇게 간증할 게 하나 생겼어요. 얼마나 좋아. 그렇죠? 왕따 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자꾸 간증해야지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달라고. 성령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시는데도 어떤 분은요 나오지 마. 성령이 일하시면 그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눌러. 들어가라니까. 무슨 뭐 이렇게 두더지가 딱 나오면 망치를 때리듯이. 그러면 쏙 들어가고. 왜 성령을 근심시켜요? 성령이 일하시려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야지. 성령이 야 코로나보다 예배 드리러 가라. 마스크 쓰고 네가 조심하면 되잖아. 성령은 다 가르쳐줍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 믿어요. 보세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영이 살아난 영이에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영인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옥 가는 게 둘째 사망이죠. 마지막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영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 성령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을 몸, 제가 다음 주 수요일날 저녁에 부활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몸뚱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몸뚱아리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러나 영적인 세계로 가면요. 이 몸뚱아리는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육신을 입으셨던 그 몸으로 보이신 거야.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했습니다. 문이 닫혀도 들어오시고 무덤이 닫혔어도 나오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체예요.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신비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도요, 신비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기 때 죽은 아이가 부활했다. 그럼 걔는 평생 아기네? 아니에요. 그러면 오래오래 살다가 그냥 요양원에서 똥오줌 싸고 죽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부활했다. 그러면 내가 부활했을 때도 똥오줌 싸고 있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체는 그런 몸이 아니야. 뭐 아닌 거 맞잖아. 왜 그게 긴 것처럼 날 쳐다보냐? 그 몸 가지고 부활할래? 나보고 물어보세요. 난 싫어. 그렇죠? 제가 제 몸뚱아리 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남들은 기골이 장대하다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뭐 그렇죠? 키만큼은 다한가? 그러면 키 작다고 다한가? 부활의 몸은요, 신비해요, 그거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수요일 저녁에 얘기하고 싶어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참 재미난 기사를 오늘 제가 하나 봤어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늘 기사를 봤어요. 중국에서 이제 사람이 죽으니까 화장시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괜찮게 살고 자기 이제 죽은 사람을, 자기 가족을 절대 화장시킬 수 없고 매장을 해야 되겠다. 매장. 그냥 시신을 그대로 묻는 매장을 해야 되는데 법으로 걸리잖아. 법으로 걸리면 그 벌금도 많이 내야 되고요. 잘못하면 구속되고. 그러니까 그 가족이 수를 썼어. 사람을 사가지고 죽은 시체를 하나 어디서 찾아와라. 죽은 시체를 찾아와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근데요, 진짜 악해. 중국 사람들 진짜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시체를 구하러 가는데 시체가 있나? 그러니까 화장시킬 시체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은 사람 이름으로 화장을 시켜야 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법으로 안 걸리니까. 그런데 장애인 하나를 딱 만나가지고요. 그 장애인을 딱 유기한 거야. 그리고 죽이고 그 사람을 대신 죽은 사람을 위해서 화장시킨, 그게 걸린 거야. 진짜 중국에서 안 태어난 거 감사해요. 진짜 해도 너무해. 뭐 김치통에 알몸으로 들어가는 건 참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지? 하여튼 중국 사람들은 이상해. 그게 오늘 기사에 났더라고. 걸린 거예요. 안 걸렸으면 영영에 묻혔을 텐데. 애매한 장애인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고요. 세상의 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로 행복하시고 이 은혜로 건강하게 코로나19를 잘 이기시고 승리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